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5장입니다. 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의 그 제목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순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를 잘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또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말씀은 역대하 13장에서 16장까지 13, 14, 15, 16 4장에 걸쳐 있는 내용을 열왕기상에서는 15장 한 장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이게 간략하게 그냥 사건만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 지금 열왕기상 15장에 일어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영적인 어떤 의미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대하 13장에서 16장까지 해서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들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열왕기상 15장을 역대하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같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역대하 13장에서 16장까지 해서 같이 보면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 같은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왕국에는 지금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가 다스렸다가 이제 그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렸는데, 이 아비암은 3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은 기간을 다스렸는데, 이 아비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15장에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3절에 보는 것처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은 그 아버지 그 르호보암이 이렇게 그 우상을 만들고 또 그렇게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지게 만들었던 이 같은 모습들을 그대로 쫓아서 그도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그 같은 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요, 이 아비암을 사용하시는 그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4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지금 아비암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앞에 3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을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유다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아비암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 아비암이 비록 르호보암이나 지금 아비암이나 계속해서 이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드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우리 그 역대하 13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 보시면 13장 1절부터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겠는데, 이제 여기서는 사람 이름이 그 르호보암 왕의 아들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우리 그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비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비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그 끝에 그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비야가 그 북왕국 이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얌은 그가 모은 군대의 숫자는 40만 명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왕인 여로보암이 모은 징집한 그 군사의 수는 80만이었습니다. 배가 차이 나는 거죠. 80만 명의 대군을, 그러니까 이 40만 명이 지금 전쟁을 벌이게 되면 당연히 80만 명이 이기겠죠. 그 배나 많으니까요. 군사의 수가 배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비암이 참 놀랍게도 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이렇게 군사의 숫자가 배나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그 아비야가 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그 선언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역대하 13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비암이 여로보암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정면으로 그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하는지 봐라. 너희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근데 우리 유다는 지금 아비암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암의 마음 가운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다고요? 자기는 잘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12절에 보시면, 역대하 1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아비암의 이 말을 쭉 여기까지 읽어보시게 되면요, 정말 믿음의 담대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꾀를 써서 지금 이 아비암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복병을 아비암의 군대 뒤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암의 군대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아비암이 참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4절 보시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보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제 이 아비암이 지금 여로보암의 공격을 받게 될 때, 포로 이게 둘러싸여서 지금 이제 그들이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이 아비암의 군대가, 유다의 군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나 더 많은 80만 군대의 여로보암의 군대를 완전히 이기고, 이 40만 밖에 안 되는 80만과 40만이 싸우는 이와 같은 때에 이 아비암의 군대가 완전히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여러 마을들을 다 빼앗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힘이 확 약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약화되고 유다를 갖다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 같은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역대하 13장에 있는 이 내용을만 봐서는 아비암이 굉장히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우리 다시 열왕기상 15장으로 가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모습은 그와 같이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가 말을 했지만,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15장 3절에서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이 아비암은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는 죽게 됩니다. 일찍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4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사는 선한 왕, 다윗의 뒤를 좇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일컬음을 받는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다스리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 아비암과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그 르호보암이나 그 자기 할아버지죠. 아사 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나 아버지 아비암이 그 세웠던 우상과 이 그 이방 신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우상을 다 회파시키고 완전히 다 깨부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할머니죠. 할머니 마아가가 세운 이 막 아세라 이런 것들도 다 부숴버리고,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또 그 할머니 이 마아가를 갖다가 폐위시켜 버립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그 때문에 폐위시켜 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가 선언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아사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우리 그 15장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보시면 아사가 이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사가 왕이 되어서 이제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정화시키는, 그 솔로몬의 그 후대 때부터, 솔로몬의 말년 때부터 성행했던 이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세웠던 우상들, 그리고 아비암이 세웠던 우상들, 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마아가,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가 세웠던 이 아세라 목상들,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온 나라에 가득 찼었는데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한 이 같은 모습을 아사가 보여줬습니다. 우리 그 열왕기상 15장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아사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우리 그 역대하 14장 9절에 보시면 이제 아사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제 그 북왕국은 여로보암 왕이 2년 동안 더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로보암 왕이 그 아사의 아버지인 그 아비암과 전쟁하면서 대파해갖고 굉장히 크게 패해갖고 그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2년 만에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그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나답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가 반역을 당해서 그가 죽게 됩니다. 바하사라는 왕이, 바하사라는 신하에게 그가 살해를 당하게 되죠, 나답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가족 가운데 그 남자들이 다 길에서 죽고 성에서 죽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 그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온 가족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대가 다 끊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금 이 그 아사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여로보암이 2년, 그리고 나답 왕이 2년, 그리고 지금 바하사 왕과 함께 이렇게 그 북왕국에서는 바하사가 다스렸고 남왕국에서는 아사가 다스리고 있는 중에, 이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제 굉장히 전쟁이 별로 없이 초기에 한 10년 동안은 전쟁도 없이
굉장히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아사가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동안에 그가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로, 유다 나라가 지금 우상으로 막 치닫고 있었는데 그걸 정화시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정화시키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사 왕이 그 유다 나라를 그렇게 아주 정결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이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인 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디오피아인데 구스 왕인 세라인가요? 세라가 9절에 보시면, 역대하 14장 9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처녀를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스 사람 이 세라가 이끌고 온 이 100만 명은 용병들입니다. 굉장히 강하고 전쟁에 능한 그 어떤 군사들입니다. 이 100만 명이 지금 그 유다를 갖다 공격하러 와서 이렇게 진을 벌렸으니, 이제 구스와 전쟁을 하게 되면 패하는 거는 뭐 뻔한 일이죠. 얼마 되지 않는 군사를 가지고, 그것도 이제 아사의 군대는 징병을 한 거거든요. 일반 백성들을 군사를 모집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용병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이렇게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사는 지금 이 구스왕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왔지만 그들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이 아사가 싸우러 나가면서 그가 이제 11절에 보시면, 그가 이 구스왕 세라와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생겼냐면, 바로 11절에 보면 나오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지금 유다는 너무 약하고 구스왕 세라는 너무 강한데,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비록 지금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왔지만, 용병 100만 명을 이끌고 왔지만 그를 치러 왔다. 이 많은 군대를 자기가 치러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나와서 전쟁을 벌이러 왔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이끌고 온 용병 100만 명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보다 더 크시고 더 능력이 크신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죠. 이 아사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00만 명의 용병들을 이끌고 지금 애굽을 지나서, 구스 사람이니까요, 이디오피아가 애굽보다 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애굽을 지나서 지금 유다를 치러 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것 같은 사람들이고,
지금 이 아사의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이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의탁해서 전쟁에 나아간 것이죠. 근데 그가 믿는 대로, 이 아사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사와 함께 하셔서 지금 그 구스의 이 세라의 군대, 구스 왕 세라의 군대를 완전히 다 도망하게끔 만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능력이 어디서 납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수나 사람의 어떤 계략,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같은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참 존중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그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그에게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서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 잘못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그와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아사가 이 구스 왕 세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치러왔기 때문에 유다를 치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이 많은 군대를 치러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울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가 담대히 나아갔을 때 그가 이 구스 사람을 물리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라고 하셨으니까 이 아사의 군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스의 군대를 다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이 아사의 군대가 이 구스와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무엇을 하면 잘못된 거다. 믿음으로 해야지 어떻게 행위로 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행위로 사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된 믿음은요, 올바른 행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위가 참된 믿음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안 따른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행위를 따라서 행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것이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행위로 내가 옳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그 행한 것으로 내가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그가 도와달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쟁을 벌였죠. 내가 이 많은 군대를 치러 왔습니다. 이들과 전쟁에서 이들을 이기러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나아가서 전쟁을 한 것이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긴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을 두려워 100만 명과 싸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여기에 군사 전략가들이 아사 왕에게 아마 조언을 했다면 믿음으로 조언하지 않고 이제 그 전략가다운 조언을 했다면 아마 항복하라 했을 것입니다. 100만 명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차라리 항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군사 전략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죽고 왕이 죽고 그렇게 되면 그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항복하고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군사 전략가들이 말을 할 텐데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왕위를 잇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사는 그것을 믿어야겠죠. 그 약속을 믿어야겠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이 100만 명의 구스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오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오게 되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래서 화친하려고 하고 조공을 바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담대히 나아가서 이와 전쟁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도우셔서 이 구스 이 100만 명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오히려 이 아사 왕이 그 구스의 공격하러 온 이 구스 왕의 이 군대들에게서 노량물을 이렇게 얻어서 정말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100만 명을 이끌고 왔으니 그들이 갖고 온 이 군량미와 모든 것들을 다 노획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노획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동일한 이 아사 왕이 동일한데 이 아사 왕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사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15장 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구스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사를 지금 이 선지자 아사랴가 나와서 맞이하면서 이 아사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고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이 아사가 지금은 이 구스와 전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100만 명을 물리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사 왕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다가 그가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 다시 열왕기하 15장으로 돌아오시면 열왕기상 15장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바하사 왕,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 왕이 이제 그 아사 왕, 남쪽 왕, 유다 왕 아사를 갖다가 괴롭힙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지금 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예루살렘 바로 위에다가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지금 서울 바로 위에 그 개성 이 정도에다가 아주 강력한 이제 그 진지를 만드는 거예요. 공격 진지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사 왕이 바하사가 그 라마에다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6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8km 정도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라마는 8km 정도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다가 이 진지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유다를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이때 이 그 100만 명의 구스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의탁했는데 이때는 그걸 못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그랬을 때 이 아사 왕이 이때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닥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바하사가 그 라마 바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바로 위에다가 북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진지를 구축하니까 이 아사 왕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인 이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에게 그 온 성전에 있는 은금과 자기 왕에 있는 그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모아다가 갖다가 선물로 주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그 북쪽에서 여길 공격해 달라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그렇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아람 나라가 공격을 하게 되면 이 바하사가 지금 그 라마를 건축하는 일이 급하지가 않죠. 지금 여기서 공격해 오더니까 얼른 가서 방비해야 되니까 라마 건축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이제 자기 그 왕궁으로 돌아가서 지금 방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사의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밑에 위에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막 이렇게 막 공격해 오면 이 북한을 갖다 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이렇게 그 선물을 주어서 이 북한을 좀 이렇게 좀 공격해 주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거기를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작전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작전이 통한 거예요. 아사가 했던 이 작전이 통해서 이 바하사 왕이 이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고 지금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 아람 나라를 갖다 막기 위해서 돌아가서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사가 잘한 것처럼 보였죠. 나라를 지켰고 정말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역대하 16장으로 가시면 역대하 16장에 가시면 지금 이제 이 아사 왕이 그 아람 왕 베나다닥에게 부탁을 해서
바하사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을 했을 때 이제 16장 7절에 보시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아사 왕은 지금 그 유다를 지켜야 했고 나라를 지켜야 했고 백성들을 지켜야 했다는 그 같은 생각에 그 이 바하사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더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의 왕인 이 베나다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자기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를 통해서 이 유다 왕 아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했던 그 같은 것들을 벌써 다 잊었느냐? 구스왕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왔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었고 너와 함께 했지만 네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네가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못한다. 돕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이제 너에게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사 왕의 행한 것을 왕이 망령 때에 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망령 때에 행했다. 망령 때에 행했다는 그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잘못 행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 구스 왕 세라를 그렇게 무찔러 주신 그 하나님을 네가 의지했을 때 그걸 경험했음에도 어떻게 그 바하사 왕 그 작은 왕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했느냐? 정신없이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사 왕을 이렇게 그에게 그가 잘못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모습에서 봤을 때는 이게 참 합리적이고 참 좋은 모습 같아요. 이 아사 왕은 자기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 어떤 그 방법, 이 전술을 쓰게 되면 그 아람 나라에서 도와주니까 큰 힘 들이지 않고 전쟁하지도 않고 바하사를 내쫓았으니 돌려보냈으니 어떻게 보면 잘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지금 이 그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도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질책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내 생각이 참 옳은 것처럼 생각되고 또 이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지 않은 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대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반대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같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세속적인 이 세상의 그 법칙에 따라서 세상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내 생각, 내 그 지혜, 내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 같은 판단을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경우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게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비교해 보아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지 내 경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그 법대로 분명하게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된다면 육체의 것을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정확하게 구분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분별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려운 일이 스스로 속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르게 대조해 보지 않아서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스스로 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그는 단단히 알았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막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끌어서 옥에 가두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그렇게까지 자기를 갖다가 낮출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그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이며 또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 아비암이나 또 아사나 이 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행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암은 3년 만에 그가 죽게 되고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아사도 역시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그가 이제 41년 동안 정말 선왕으로 다스렸지만 그의 그 마지막은 참 불행했습니다. 발에 병이 들어서 그 병이 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해서 그가 죽게 되었다고 마지막에 그 우리 역대하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시작을 잘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마지막이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사가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했을 때 아사는 자기가 그 하나님을 잘 섬겨왔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마 마음이 높아졌을 것이다. 교만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옳다는 이 같은 그 착각 속에 빠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은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다 올바른 믿음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내 이 방법을 비교해 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망령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나를 살펴보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그 같은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